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그림자가 가득 머무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린 하늘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길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singing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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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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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네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sing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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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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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더 큰 목소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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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가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속한 것 주를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리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리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나의 예배는 무너져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금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돌이켜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원합니다 라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쳐주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너졌던 예배들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 하루의 일과들과 삶을 이제 마무리하며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심을, 그래서 이곳 모인 자리뿐만 아니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지금 나와 함께 거닐자고, 나와 함께 대화하자고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교제하며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발걸음 닿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가 참으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3번 합가다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지금 시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종종 그 남친이라는 게 생기고 여친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모두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그걸 원해요.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여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맞죠? 한창 그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 특별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라고 하는 것, 물론 어린 나이에 좋아하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저 호기심이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 그리고 사귀는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아이들이 무턱대고 그냥 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대부분 한 달 이상을 못 사귀는 걸 보면 사귄대요. 그래서 고민이 있대요. 며칠 됐냐? 일주일 됐대요. 한 달 지나면 얘기하자. 예. 한 달이 안 지났는데 그걸 사귀는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데, 다수가 한 달 이전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냥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남친이라는 존재에 대한 소유욕, 여친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소유욕 혹은 가시욕,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사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최소한 어떤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교제한다면 뭔가 치명적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달 안에 헤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들한테 웬만해선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잘 하진 않습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관계에 진지할 수 있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교제가 아닌 누군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청년들한테는 더더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랑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이에 제발 수준이 어떻네, 능력이 어떻네 하는 것들을 좀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할 때에 제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뭐 이런 당연한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대의 결혼이야말로 창조 질서의 파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스펙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보는 순간이 취업할 때 이후로 결혼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상대방이 능력이 있어야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게 계속 유지되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호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외모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이 중요한가요? 왜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합니까? 단적으로 쉽게 그냥 생각해 보면 됩니다. 커플인데 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같이 데이트도 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더 끔찍한 건 결혼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로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지옥 같은 일이겠죠.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인간에게 아주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관계로서 애초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서 관계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람은 관계로서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관계하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관계의 그 중심에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두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관계로 만드셨어요. 관계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연결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본문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와장창 깨져 내리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진이 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화산이 폭발한 것도 아니고 소행성이 날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핵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자연재해나 인간의 파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 피조세계를 무너뜨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파괴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 진짜 심히 아름다웠었던 창조의 세계를,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것, 파괴했던 것은 뭐냐 하면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잃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본 3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던 1절에서 7절의 부분을 삭제한다면, 만약에 보지 않고 8절을 보기 시작한다면 8절의 상반절은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석양이 비추고요, 낮 시간에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흙을 밟으며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시는 분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함께 이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며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나누며 함께 산책을 합니다. 낭만적인 장면이죠.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장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에덴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동산을 거닐던 아름다운 이야기가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오면 추격전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BGM을 깔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에덴에 흐르던 BGM이 사랑의 노래였다면 지금 갑자기 BGM이 바뀐 거예요. 그 조스 BGM 같은 걸로 빠밤 빠밤 이러면서 긴장감을 주는 BGM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전까지 동산을 거닐고 계셨던 하나님의 소리는요, 사람한테 있어서는 사랑의 설레임이었었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설레요. 그분이 나를 찾는 소리를 들으면 설레요. 하지만 그 소리가 갑자기 이젠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위협을 느꼈고 거기서 도망치죠.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에덴의 저녁이 위협과 두려움의 추격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마 그날 낮에 벌어진 듯합니다. 낮에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할 정도의 사고는 아닙니다. 그냥 뉴스를 보면 우리가 충격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 마디의 대화가 있었고 사람이 과일 열매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에덴에서의 사람의 일상을 뒤집어 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통한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에덴이었습니다. 사람이 일함으로 섬기고 섬김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 에덴이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사람은 섬기는 대신에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을 예배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 보이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누구죠? 뱀입니다. 뱀이 등장해요.
뱀은 들짐승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짐승의 이름은 누가 붙여줬나요? 생물학자가 붙였나요? 들짐승의 이름은 누가 붙여줬습니까? 지난주에 아담이 붙여줬다 그랬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붙여줬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면요,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자신의 말로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다스리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뱀이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이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을 움직이는 뭔가 역전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뱀은요, 본문에 나온 표현처럼 매우 강교했어요. 뱀이 사실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정보를 비틀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직접 선악과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들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잘못된 정보를 쳐낼 수 있었어요. 너가 하는 건 틀렸어라고 쳐낼 수 있었어요. 사람의 말로 뱀의 말을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죠. 뱀의 거짓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뱀의 거짓이 사람을 넘어가게 해요. 사실 따지면요, 뱀은 혐의가 애매해요. 실제로는 불만 지폈어요. 불만. 대화를 보면 이미 사람의 마음에 지금 상황에 대한 이상한 두려움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만지지도 말고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는 어쩌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추측 발언이 되었을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죠? 이유야 수도 없이 많죠. 부부싸움의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싸우죠?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처음엔 치약 짜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정말 사소한 거.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버리는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음식물이 닦여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곧장 설거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릇을 싱크대에 놓을 때 저는 물로 한번 싹 밀어내요. 왜냐하면 저는 싱크대에 음식물이 있는 게 싫어요. 저는 냄새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대신 먼지 또는 그 외에 음식물을 포장했던 비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싱크대 안에 잠시 머무는 건 사실 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되게 이율배반적인 인간이죠. 근데 우리 아내는 싱크대에 음식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음식물이 아닌 쓰레기가 싱크대에 머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혼나고 억울해하면서 궁시렁댈 뿐이죠. 싸우지는 않습니다. 잘.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후각이 둔해져가지고 냄새고 뭐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화로워졌는데 이런 거 하나, 우리가 싸울 뻔하는 이유, 싸우게 되는 이유는 이런 거 하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별것 아닌데 갈등을 일으켜요. 사람이요, 99개가 잘 맞는데 하나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그 틀어진 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주어졌잖아요. 모든 게 주어졌어요. 먹을 것뿐이 아닙니다. 먹을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에덴과 그들이 보고 혹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한테 주어졌어요. 그들의 생명마저도,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99가 좋은데 99가 채워졌는데 1에 아쉬운 것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집중은 집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그 일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 일을 채워주지 않는 내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내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내 형제를 미워하게 돼요. 그 일이 마치 어느 순간인가는 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그것만 채워지면 내가 이제 내 삶이 완전해질 것처럼,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처럼 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사탄은 항상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감사를 잃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 갈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그 순간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죠. 그럼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요. 왜 사랑한다면서 싱크대를 안 치워줄까? 왜 사랑한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걸까? 왜 사랑한다면서 이번에 그거 안 사주는 건가? 사랑을 불신하게 합니다. 왜 사랑한다면서 날 이걸 못하게 하는가? 왜 날 안 믿어주는가? 불신하게 해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요? 먹지 말라 그랬지. 여자 안에 생겨난 의심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과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만지지도 못할 것처럼. 죽음에 대한 경고가 어쩌다가 추측성 발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뱀이 말하죠. 너 지금 속고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모든 것을 누리고 단 하나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은 그 단 하나를 얻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속임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나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정성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그 사랑과 함께할 사람을 주셔서 하나됨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요. 그 대단한 관계를 포기해요.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 하나님과 나누고 대화하고 동산을 거닐었던 그 모든 사랑의 순간보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를 채우는 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하나를 얻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하죠.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신뢰를 배반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는 곧장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됩니다. 눈이 밝아졌네요. 눈이 밝아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죠?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깨달아요. 자기에게 남은 것이 몸뚱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그 안에 존재할 때는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 줄 보게 돼요. 진실을 보게 됐네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전에는 사랑과 설렘으로 가득했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고 도망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나눔과 산책이 있던 그 아름다운 곳이요, 추격과 검거의 현장이 됩니다. 어차피 사실 하나님을 피할 곳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검거하십니다. 제가 가봤었던 결혼식장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냐면, 그 결혼식장이 있었던 장소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결혼식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서초동 법원 안에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서초동 법원 안에 결혼식장이 있어요.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랑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여기에서 뭔가 잘못되면 저 건너 건물로 가면 되는구나. 예, 그게 뭔가 좀 어색했어요. 그럼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오늘 딱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집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곧장 재판이 진행됩니다. 신문과 사실 확인과
등등 이러한 장면들이 뒤에 쭉 펼쳐집니다. 에덴이 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에덴은요, 거룩한 일터였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말해서 거기는요, 에덴은요, 결혼식장이었어요. 누구와 누가 결혼하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이었어요. 남자가 옆에 있는 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은 그러한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나누어지던 그곳이 갑자기 뭐가 되냐? 재판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지 하고 찾는 것은 사실 별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모르실 리가 없고 못 찾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요, 자신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담 어디에 있죠? 쉬 대답을 못하시는 건 틀릴까 봐죠. 아담은 지금 에덴에 있습니다. 에덴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동산에 아담은 여전히 있습니다. 함께 저녁을 나누고 화목한 대화를 하고 함께하는 여자와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 기쁨을 누리던 그곳에 여전히 아담은 있어요. 아담의 행동이 지금 어찌 되었든 그는 지금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죄 지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상태에 집착해요. 그는 에덴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합니다. 에덴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는 오직 자신의 벌거벗음만 보여요. 그거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 숨어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요. 너 지금 그래도 여전히 이곳에 있지 않니? 이곳을 봐봐. 이곳이 어떤 곳이니? 아담을 찾지만 아담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 속으로 숨고 들어갑니다. 함께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름은 듣고 도망치고 숨어야 할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이에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은 것이 확실해졌죠. 확인됩니다. 범죄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약속이 깨졌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문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누가 아담의 벗었음을 알게 했습니까? 이게 하면 뱀 같고 여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담의 벗었음을 알게 한 건 자기 눈이죠. 자기가 보았죠. 자신의 벗었음을 안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벗었음은 열매를 먹고 난 결과로 스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것은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너가 먹었냐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아담이 먹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 그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아담은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열매를 직접 먹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대로 답했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미 선악과는 먹어버린 터라서 이후의 결과에 그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여기서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했더라면 분명 무언가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역사라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라고 하는 질문은 있을 수 없다 하죠. 하지만 이 뒤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요, 만약 아담이 자신의 죄를 그냥 인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뒤로 이어질 일들을 보면 이제부터 정말 재판이 아니라 아사리판이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아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람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딱 앞에 있는 내용 다 빼고 그냥 맨 뒤에 내가 먹었나이다만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관계를, 아름다운 그 부부의 관계를 부셔버려요.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가 좋습니다. 바로 앞장까지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어주던 이씨와 이씨야 같은 이름을 공유하던, 너는 내 전부야라고 이야기하던 그 하나됨이 이 순간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보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의 행동과 답변에 공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고는 것의 지적들이 내 잘못은 일단 조금 숨기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일상이 혹시 아닐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면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죄인이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에 공감이 가요. 이렇게 사람이 해요. 아담은 여자가 자신에게 나무 열매를 주었다는 그 변명을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여자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으니 결국에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요,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참 열심히 치열하게 하셨는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 외침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고 외침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뭐냐면 제발 거기까지만. 막 싸우는 대화들이 들려요. 저기에서 저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게 끊임없이 나와요. 상대의 마음을 긁고 상처 주고 더 깊이 파고들고 이제 멈췄으면 좋겠는 그 싸움이 계속 선을 넘어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 혹은 상대가 날 비난할 수 있는 여지는요, 사람이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 비난과 잘못을 계속 다른 이들한테 던져요. 아담은 에덴을 함께 거닐던 그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낸 거죠. 그렇게 사랑했다던 그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요. 아담이 그 혐의를 여자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요. 여기도 맨 끝에 내가 먹었나이다만 남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뱀의 말에 내가 속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맞죠? 뱀은 속인 건 맞으니까요. 속인 뱀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먹었나이다는 좀 작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자의 말은요, 다스려야 할 짐승에게 조종당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려요. 신문이 길어지지도 않아요. 단 2번의 대화만으로 재판이 완전히 아사리판이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고발이 난무하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관계로 형성된, 관계로 이루어진 창조 세계는 그 모든 관계의 연결점은 막 와장창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도 죄인인지라서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죄인들의 모습에 집중을 하게 돼요. 죄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사람이지 라고 공감하게 돼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은 사실 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모든 이야기는 그래요. 주인공의 마음을 봐야죠. 이 이야기를 볼 때 주인공의 마음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내용이 너무 재판처럼 진행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너무 재판장처럼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이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제 3자처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 누구도 재판장에 있을 때 판사가 우리 아빠인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재판은 달랐습니다. 이 재판의 재판장은 지금 죄인들이 다 지금 깨부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성스레 아름답게 만드셨던 분입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그 죄인들은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들이죠. 내 자식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고, 내 자식들이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내 자식들이 나에게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큰 비극의 주인공이자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모든 고발과 사실관계가 몇 마디의 말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재판의 결과인 심판이 있을 차례입니다. 한 번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어떻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어떤 심판을 내려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죄의 결과로 그 자체로서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 순간 심판은 시작됐죠. 수치와 두려움은 이미 찾아왔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잘못은 이미 그들의 관계를 모두 다 깨뜨렸어요. 이미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부부였지만 사랑하지 않는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돼버렸죠. 이미 죄의 결과는 필연적 심판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재판의 결과라는 것이 그래요. 요즘 그 소년심판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인 판사가 소년범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 있는 재판을 하면서 그 재판을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날카롭게 차갑게 하는 그 이유와 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엄중한 재판과 합당한 징벌이 있어야 죄를 지었던 소년범들이 법의 엄중함을 깨우치고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재판은 아이들로 하여금 법을 어겨도 되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학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더 큰 죄를 불러오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 이미 이 땅 가운데 내려진 저주와 비극을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의 선물들이요, 저주를 받아서 고통으로 변하게 돼요.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그 복은요, 너무나도 큰 복인데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출산은 큰 고통을 더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마저도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먼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마저도 아담인 사람은 보잘것없는 그 태생에도 불구하고요, 흙에서 났지만 그는 놀랍게도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땅은 그를 보호했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땅이 아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평생에 땅을 일구고 수고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 수고마저도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지는 또 못해요.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사람의 수고를 더욱 고통스럽게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하고 온갖 부조리와 문제들이 가득한 저주받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기 위한다는 이유로, 생존을 위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잘못들을 오늘 매일매일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여전히 우리는 추구하죠. 이 땅의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존재를 좀 넘어서 뭔가 우리의 힘으로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사람이 사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인 양 오늘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이 드러내려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필연입니다.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무엇이 남았나요? 모든 민낯이 드러나고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렸고 피조 세상에 주어진 모든 복은 저주로 바뀌어버린 듯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비극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 장면에 소소한 왜 이런 일들을 했지? 라고 싶은 몇 가지 행동들이 덧붙여집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름 짓는 일을 갑자기 다시 합니다. 자신이 가장 마지막에 불러줬던 여자의 이름을 새롭게 한 가지 더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하와라고 하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까?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을 자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흙으로 돌아갈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그 이름을 아담이 하와에게 붙여줍니다. 이미 죽음의 저주는 찾아왔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저주를 극복할 소망 같은 것이 그들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출산은 고통이고 생육과 번성은 이제 그저 이 세상에 죽을 죄인들을 생산해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창세기에 당장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죄가 세상 가운데 가득 차는 세상, 사람의 죄가 점점 악랄해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을 생산해내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류의 역사가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소망의 이름을 짓습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 모든 저주와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라는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은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판과 함께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을 향해 심판하신 이 말씀이 이후에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 실제화될지에 대해서 아담은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죄 지으며 그 죄의 인생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집니다. 우리의 계획과 수고는 수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삶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런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재판에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었던 존재는 아담도 하와도 아니에요. 뱀도 아닙니다. 에덴의 재판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었던 존재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내 자식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귀하게 창조했던 그 세상이 다 와장창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을 향한 그 비난을 감수하셔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일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수습하고 책임지셔요. 땅에 내린 저주도 혹은 사람한테 주어진 벌들도 실제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너네가 이걸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주시질 않아요. 못 해낼 거니까요.
못할 거거든요. 그냥 그 형벌의 결과를 그냥 받을 뿐이죠. 죄의 결과를 받을 뿐이에요. 사람이 하는 어떠한 것도 이 일을 해결해내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수하시고 이 모든 일을 회복할 계획을 시작하셔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끌어 썼냐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썼거든요. 근데 그 이파리는 실제로 앞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에덴 밖으로 나가서 저주의 결과로 거칠어진 땅과 저항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이파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자신을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잘못한 그 인간들, 죄인된 그 인간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직접 덮어주시기로 하셔요. 자기들이 못 덮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덮어주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가죽옷은요,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일어난 첫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 어디 맨 땅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동물이 대신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이후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질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희생제사의 시작이 됩니다. 희생제사는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일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200만씩이나 되는 그 출애굽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일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소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 제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장막에서 드려지는 동물의 수많은 제사가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상징이지만 그것은 비유이고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무엇을 예표합니까?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어요. 직접 창조주와 사람과 피조 세계의 모든 관계를 깨고 부수는 사람의 죄의 결과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그냥 직접 그것을 감당하고 당해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져 본 적 없었던, 사람이 다 무너뜨린 그 관계 때문에, 다 깨트려버린 그 관계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이 끊어져 본 적 없었던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요. 사랑으로 완전한 그 관계를, 사랑을 배신한 이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이 끊어내셔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서 자신을 다 찢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좀 다시 사랑하기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참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되게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게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만큼 부담스러운 말이 없는 것 같아져요. 차라리 이거 봉사 좀 하십시오, 이거 수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좀 같이 합시다, 그게 쉽지. 이웃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모호하게 들리죠. 가족을 사랑합시다. 오늘 내가 피해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욕먹는 것 같지만, 내가 미움받는 것 같지만, 미움받는 그 미움을 그냥 한번 참아냅시다. 내가 피해 보는 것 같지만 내가 한번 피해 봅시다. 아프고 맙시다. 그렇게 희생하면 예수님만큼 좀 닮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예전엔 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 피해오는 거, 우리가 상처 입는 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를 요구하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진 않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사랑 받으셨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세상에서 호구가 될지라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